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던 해에 생긴 세계적인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월드 비전입니다. 우리 호주왕교회 다니엘 청소년부에서 오랫동안 월드 비전에 후원했던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 밥 피어스하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전쟁통에 미망인이 된 분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 돕자는 취지로서 만들어진 국제구호단체인데, 세계에서 고통받는 어린이를 위해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우리 대한민국 온 땅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갈 때 이 대상 국가인 남아프리카의 레소토라는 나라를 방문하며 깜짝 놀란 기록을 남겼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큰 나라인데 그 안에 작은 왕정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레소토 왕국입니다. 인구가 277만이고 면적은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30%인데 평균 수명이 35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3분의 2가 40세 전에 다 죽어요. 가보니까 너무 경치도 좋고 숲도 우거졌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 살을까 하고 알아본 결과, 첫째 기근이고, 둘째는 전염병이고, 셋째는 자살률이 높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오래 못 사냐면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HIV 보균자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HIV라는 바이러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 면역 결핍증입니다. 사람 면역 결핍증. 그리고 이게 에이즈를 유발하는 항체라고 불리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보균을 갖고 자라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고 많은 생명들이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변이종도 있고, 지금 뭐 독감 인플루엔자도 일종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2, 3년 경험했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 전염성이 있고 유전성도 있고 영향력이 치명적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 바이러스인데, 감사도 그래요. 전염성이 있고 유전성이 있어요. 되게 부모님의 성격이 네거티브하면 자녀들이 긍정적이기가 어려워요. 그게 다 유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인데 주일날 만나 저녁에 서로 식사하면서 대화합니다. 아버지,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새벽기도 나가다가 그 차가 그냥 조금 어두운 중에 부딪혀갖고 차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이렇게 전혀 상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은 나는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멀쩡하게 일주일을 안전하게 지냈다. 사고가 안 일어났다는 게 더 큰 기적이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면 중환병에 걸렸다가 그 기적적으로 나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면 사고가 나서 차가 부서졌는데 몸이 안전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아멘은 많이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서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병에 우리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도 더 큰 기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굶주림의 허덕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지 않아 그랬어요. 1년에 먹을 양식을 구하라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금요일 날 목자의 밤 기도에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우리 찬양팀이 좋은 곡을 선곡해서 우리 성가대도 늘 고생하시지만은 그 찬양 가사의 제목이 하루의 은혜인가 그런 거예요. 하루의 은혜.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살아 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마 오륜교회 부목사님이 작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루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의 돌보심을 필요하고 우리의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제와 똑같은 일과 일주일 전에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할 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을 고마워할 줄 몰라요. 왜?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1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밖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감사할 조건들이 많지 않아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젊은이들이 또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또 한 명 더 늘어서 157명의 사상자가 나고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기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보셨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으로 행하는 세상 사람들은 요즘 뭐 감사할 게 뭐 있느냐? 경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말들을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바이러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바이러스는 사회적인 트렌드다. 트렌드가 뭐예요? 우리가 한때 그 드라마 가운데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악기를 배우려고 했대요. 그 유행 풍조가 그렇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또 세시봉 바이러스도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통기타 문화로 돌아가고 기타 배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소셜 바이러스다. 사회적 바이러스,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감사 바이러스가 중요하다는 것이 요소에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감사의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인사말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로 아내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선교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 일의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은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동족들이 해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도로 해방을 하고 바울을 핍박해서 결국은 베레아 지역으로 쫓겨가게 되는데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다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바울과 실로 그를 뜻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로를 여기는 바울과 실로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로 하면은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참여하며 옥문이 열렸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고 인사말하고 이어서 2절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났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신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망이가 뭡니까? 믿음이 신이고 망이 소망이고 애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신망의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복음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음식점하고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이 잘못 나면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소문이 잘 나면 먼 데라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소문을 누가 잘 내야 되냐면요,
본교인들이 잘해야 돼요. 본교인들이 긍정의 바이러스,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야지. 그래서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언어에는 세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취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뜻입니다. 각인력이 있어요. 말에 상처받았다는 건 뭡니까? 모나코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로 입은 상처는 칼로 입은 상처보다 오래 간다. 각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도장 새기듯이.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제가 신혼 초에 좀 말을 좀 세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잊어먹었는데 아내는 지금도 기억해요. 고장난 레코드 같아. 돌고. 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는 뭐가 있다고? 성취력이 있고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어요. 말대로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말이. 가수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요, 자기가 불렀던 노래하고 비슷해집니다. 왜? 말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그런 말이에요. 2만 번 똑같은 말하면 성취된다. 가수들은 자기 노래 말대로 되잖아요. 쨍하면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 쨍하고 했던 날이 있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 부른 사람은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대. 우리나라의 정치가 가운데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또 외로워. 옛날 찬송가 440전 그거예요. 멀리 갔더니. 누가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냐면 이승만 박사가 그 부르다가 하와이로 망명 갔어요. 멀리. 노래 말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 부르면서 참 와닿는 가사가 있어요. 찬양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은혜로 하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여러분, 감사는 성령 충만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믿음의 표시예요.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도 감사하잖아요. 사람이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성취력과 견인력과 각인력이 있어요. 바이러스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유전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바이러스를 펴낼까? 야고보서 3장 보면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 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3장 2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 구약에는 잠언이고 신약에는 야고보서예요. 지도자가 참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세가 우리가 한번 민수기로 돌아가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민수기서 14장 27절 28절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좀 있으면 또 추워 죽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겠네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중에 툭툭 던지는 말을 듣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니까 너희들이 죽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래갖고 결국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못 밟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이 고린도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걸 적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왜 망했는가? 은혜의 건망증, 감사 불감증이다. 시대가 감사를 몰라요. 감사 불감증, 은혜의 건망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널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앞부분에 찬양이 나옵니다. 모세와 여인들이 소고치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다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다가 사흘을 못 참아서 3일이 못 가요. 그래서 수르강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3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일주일 가기 어려우니까 수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3일도 못 가서 거기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는 기록하기를 그때의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를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지금도 말세라 그러는데 성경이 기록된 고린도전서에도 말세라 그랬는데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불러요.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는 이런 특징이 있다. 1절 2절을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풍조가 사회적인 트렌드가 나타나면은 종말의 때가 가깝다는 걸 깨달으는 겁니다. 지금 신문지상을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란 것이 어머니에게 그 화학물질 부동액인가를 먹여서 그 보험금을 타려는 30대가 있었어요. 기가 막히네. 이 천륜이 무너지는 시대. 다시 한번 3장 2절을 보면요, 감사불망증, 감사 안 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 안 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는요 못할 짓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동물화되는 시대가 말세예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에 인간이 동물화됐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말세가 되면은 원불교 신자가 있어요. 원불교 신자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지는 않지만은 원불교 신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 그게 원불교 신자예요. 교만하고 말세가 되면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트렌드를 바꿔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수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연설을 잘하려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토스라고 그랬어요. 에토스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에틱, 윤리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을 하는 내용보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그럼 그걸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갖고 그걸 얘기한다고 그 설교가 가마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용보다. 그게 에토스예요. 파토스는 열정이에요. 그 다음에 로고스, 논리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가운데 사람에게서 가장 빨리 쉽게 누르는 게 뭐느냐?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가장 쉽게 빨리 누르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그런 말 하잖아요. 3살 버릇이 얼마까지 간다고요? 지금 바꿔야 돼. 90까지 간다 그래야 돼. 8살은 그럼 8살 이상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100세 시대니까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3살 버릇이 100세까지 간다로 바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100세 살기 싫으신가?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이 인간의 세 요소예요. 자, 사람을 구분할 때 이분법으로 구분하면 영혼과 육체예요. 근데 성경은 3분법으로 구분하는데 뭐라고요? 영과 온영과 혼과 몸. 근데 이게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채널이 영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혼과 몸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영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과 채널이 끊어졌어요. 단말기를 갖고 있는데 통신사에서 차단돼서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영이 죽어 있어요. 그다음 혼은 뭡니까?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생각하는 기능이 혼이에요. 혼.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육이에요. 몸이에요. 근데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의 철학은 자꾸 이분론으로 나누어 버려요. 영혼과 육체를. 그래서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신적인 사랑을 배제하고 플라토닉 러브를 강조하는 게 헬라 철학이에요. 근데 히브리 전통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다. 영과 몸과 혼이. 그래서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혼이 맑아요. 혼이 맑으면 몸에 영양이 오는 거예요. 중년기 이후에 대부분의 병들이 왜 생기는가?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중년기 이후에 생기는 병은 영적 침체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소생되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이 건강해야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도 영양이 있어요. 그래 주님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아이들이 이런 말 했어요.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가 깃든다. 물론 이건 헬라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가 깃든다. 자, 아무리 부모로부터 좋은 몸을 받았어도 수련 안 먹고 막 이렇게 흡연하고 과로하고 뭐 마약 먹고 이러면 몸 망가지죠.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요, 영의 영향을 받아요. 영의 지배를 받아요.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계란을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껍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어요. 그걸 뗄 수 있습니까? 그거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끼워져요. 껍질이 뭐냐? 인간의 육이에요. 흰자가 뭐냐? 인간의 혼이에요. 영이 뭐냐? 노른자예요. 근데 노른자는 두 종류입니다. 어떻게 두 종류가 뭐죠? 유정란과 무정란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어요. 불신자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지 본인이 몰라. 토스토이브스키가 한 말이에요. 인간의 불행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면서 시작된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영이 살아있죠. 노른자가 유정란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미닭이 품으면 3주 만에 껍질을 깨고 병아리 난 새 생명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유정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한 3서 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삼박자 축복이란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영혼에 관심 없고 자꾸 육신적으로 잘 먹이고, 야, 너 건강한 거 먹어라, 웰빙 식품 먹어라, 그리고 공부 잘해갖고 사회에서 강건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근데 아이들이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방황해요. 몰려다녀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이태원도 가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영혼에 관심 없어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데 순위를 자꾸 뒤집어 버려요. 부모님들부터. 수험생들이 고3쯤 되면은 교회 나오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못 나가게 해보세요. 대학교 가고 나중에 청년이 되면 잘 나갈까 힘들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후회하더라고요. 고3 때 학원 가고 예배를 안 드렸더니 나중에 말 안 듣고, 머리 커지는 말 안 듣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 편으로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갈 길이 막혔어요. 디모데 너가 가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좀 알아보라니까 너무 좋은 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소문이 잘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말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느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뭐라고? 제일은 사랑이에요. 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또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생겨요. 삶에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희망의 반대가 절망인데,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절망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 책을 한번 여러분 서점에 가면 주문하면 나와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지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 철학자가 쓴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가 소망이 있네. 그 중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대요. 하나를 꼽으라면 사랑이라.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건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선교됐는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3절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은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성경 뜻을 풀었다는 구약 성경을 풀은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곧 복음의 핵심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근데 이 복음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 복음이 선교되면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핍박했냐면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적으로 본 거예요. 저 유대교가 점점 융성해지고 커지면은 기독교가 점점 융성해지고 선교가 잘 되면 유대교는 위축당하고 또 피해를 입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바울을 핍박하고 그런 건데,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제사장 아네아니아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썼어요. 그 변호사가 이제 소송하는 가운데 왕과 총독 앞에서 이렇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자, 이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송사해서 왕과 총독 앞에서 이 소를 제기해서 송사를 제기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 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게 누구라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냈던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연병 같고 전염병 같은 존재다 하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근데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쭉 신문해 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피고가 말해보세요. 피고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데모를 일으키거나 소요사태를 일으킨 사람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경제사범도 아니에요. 뭐 남의 것을 사기하거나 도둑질한 경력이 없어요. 그런데 죽일 제목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예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죽일 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풀어주고 싶은데, 근데 왜 못 풀어줬느냐?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이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다 심사해 본 결과 사도 바울은 죽일 죄가 전혀 없다. 지금도 석방이 가능하다. 근데 왜 못 풀어주느냐? 사도 바울이 대법정에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겠다. 가이사가 우리가 줄리어스 시저, 네로 같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겠다니.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로마로 가서 세계 중심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의 전파력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데, 그거 로마서,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의 사도행전 끝나면 로마서를 읽을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뭐냐? 잔 맥스웰이라는 세계적인 리더십의 권위자가 리더십 is not position but influence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고 영향력이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높은 자리에 있어도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어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 사도행전 끝에 보면은 로마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구락 풍랑을 만나고 배가 다 끼어질 지경인데 리더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한 구덩이에 있었어요. 그때 리더는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가 주도했어요. 그런데 배가 풍랑이 나면 다 끼어지고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다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어젯밤에 내게 계시했어. 여러분 안심하시오. 안 죽어요. 완전히 리더십이 바뀌잖아요. 나폴레옹은 리더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어야 된다. 나폴레옹이 한 말 기도하듯 리더가, 정치 리더가 불안을 자꾸 조성하면 됩니까? 희망을 파는 상인이어야죠.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그 몇 년 전에 그리스에서 올림픽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축구 대표단이 그 데살로니카 주 경기장에서 국제 경기를 가졌는데, 지금은 데살로니카라고 안 부르고 데살로니카 키라고 부르는데,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 동생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 자기 누이 동생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바울 당시만 해도 인구가 한 20만 되니까 큰 도시예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냈죠.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영향력이 있어요. 땡큐 바이러스가 전염성도 있고 유전성도 있고 또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제임스 파울러는 아마 기독교 교육학자 같아요. 자기네 그 교수진들이 연구했어요. 행복이 전염된다는 논문을 썼는데 20년 동안 4,700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행복하면 옆 사람이 행복하고,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그런 것을 이제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감사의 말을 하면은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부부가 다퉜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아한테 화를 냈어요. 애는 나가다가 강아지를 발로 집어찼어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사장이 아침에 기분 좋아서 얼굴이 환하게 회사에 출근하면 직원들도 쾌활해집니다. 근데 뭔가 침울하고 우울하면 다 긴장돼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이 100m까지 간다고 그 논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감사하면은 이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습관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불평거리를 찾아내기 때문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본을 먼저 보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는 당부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몸에 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 습관이 자녀들한테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감사하는 체질이 안 되면은 그 유전이 자녀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므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서 큰 확신 가운데,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요, 가을에 김장을 담그려고 배추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추가 자랐는데 잡초가 우거지니까 자꾸 막 허리도 아픈데 뽑다 보니까 악마가 와서 속삭인대요. 목사님, 이렇게 허리도 아픈데 자꾸 이 잡초가 나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했대. 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내가 참 일부러 불평할 뻔했거든. 그래서 마귀 보고 악마 보고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잡초가 메뚜기처럼 뛰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어?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 어떻게 잡겠어요? 어?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요, 선생님들만 헌금하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헌금해요. 뭐 많지는 않아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습관이거든요. 감사하는 습관, 하나님께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그 500원 동전을 넣고 헌금 목재 넣고 기도 제물 썼는데 그 회계 교사가 가슴이 털렁하더래요. 뭐라고 적혔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썼어요. 이게 교사가 마음이 무거워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대요. 우리 반 아이가 이런 이 해결을 맡았으니까. 근데 다시 일주일에 500원 동전을 넣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화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싸움을 잘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내려앉았던 마음이 안도의 숨을 쉬었다. 우리가 6절 7절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뭐냐면 감사가 풍성한 교회예요. 물론 찬양도 풍성해야 되지만 감사가 풍성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요 분열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도로 어려워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비토크라시라고 부릅니다. 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예요. 비토크라스는 뭐냐? 극단적인 파당 정치가 비토크라스입니다. 상대방을 비토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성장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화가 가운데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던 워너스 올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인데 그분이 그렸던 대표작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혹시 이 초상화를 보신 분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1940년도에 그려져 갖고 한 500만 부 이상 뭐 인쇄되고 많이 팔렸어요. 자, 한번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이게 워너스 올맨이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이분이 이제 17년도에 결혼해서 1917년 결혼해서 그 아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치명적인 병을 앓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임파선 결핵이라는 병인데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를 내렸어요. 자, 그때가 1920년대 초반이라 그러면요 의학이 별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임파선 결핵은 치명적이어서 의사가 3개월 정도 살면 많이 산다고 선고를 내렸는데 태중에 아이가 임신했어요. 그 아내가 가수였는데 아이가 임신했으니까 이 아버지가 계산을 해보니까 워너스 올맨이 계산해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겠나.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3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천금같이 아끼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3개월 동안 감사의 제목만 찾아보자 제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으니까 이 천금 같은 시간을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후회 없이 살아가자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아주 알뜰하게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이 주치의를 만났는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그 주치의 이름이 존 헨리인데 검사를 해보니까 임파선 결핵이 사라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뭔 약을 먹었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약은 먹은 게 없고 아내가 시키는 약을 먹었다. 뭔 약을 먹으니까 감사 테라피, 감사 치료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헨리가 한 말이 있어요. 감사는 항암제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다. 의사가 한 말이에요. 감사가 기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추수감사냐?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다닐 수 있는 힘 주셔서 결실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요, 용돈을 줄 때 작아도 감사하면은 부모가 더 주고 싶어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줬던 것도 뺏고 싶어.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참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힘든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것마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이. 우리가 끝으로 읽을 말씀이 뭐냐면요, 골로새서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다 또 골로새 지역에도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이제 편지를 보냈을 때는 옥중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내게 딴 것임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2장에 보면 6절 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은 감사 지수는 믿음 지수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깊게 뿌리를 내리면은 감사를 찾아내게 되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면 자꾸 불평과 원망이 휩싸이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극동방송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된다. 제가 교회사에 우리 교회 건축 과정의 7가지 기적을 이제 기록하려고 써서 제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감사가 있지만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는 그런 루터의 말을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선한 사람은 남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한다. 감사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들이 새를 잡거나 작은 동물을 잡을 때 던지는 게 부메랑이에요. 근데 부메랑은 돌았다가 돌아옵니다. 감사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가 돌아오고, 불평하면 불평이 돌아오고, 원망하면 원망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뿌려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있어요. 또 유전성이 있어서 부모가 감사하면 자녀가 감사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2가지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좋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나쁜 바이러스가 있어요. 사망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같은 거, 또 우리가 사스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바이러스라는 말이 라틴 말의 비루스에서 왔는데, 비루스는 뭐냐? 독이란 뜻입니다. 독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아주 독을 뿌리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우리 주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처럼 우리 호수환교가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건강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